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향해 겸손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지혜의 빛으로 비추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어리석은 세상의 길에서 지혜의 길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믿음과 용기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감정을 혼란스럽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평안이 우리 삶을 가득 채워주심을 믿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매 순간 우리의 길에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17장 말씀입니다.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일을 하는 주인집 아들을 다스리고 그 집 자녀들과 함께 유산을 나누어 받는다.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사악한 말에 솔깃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중상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다. 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은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어버이는 자식의 영광이다. 거만한 말이 미련한 사람에게는 안 어울린다. 하물며 거짓말이 통치자에게 어울리겠느냐. 뇌물을 쓰는 사람의 눈에는 뇌물이 요술방망이처럼 보인다. 어디에 쓰든 안 되는 일이 없다.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고 허물을 거듭 말하면 친구를 갈라놓는다. 미련한 사람을 100번 매질하는 것보다 슬기로운 사람을 한 번 징계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 반역만을 꾀하는 악한 사람은 마침내 잔인한 사신의 방문을 받는다. 어리석은 일을 하는 미련한 사람을 만나느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나라. 악으로 선을 갚으면 그의 집에서 재앙이 떠나지 않는다. 다툼의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것 같으니 싸움은 일어나기 전에 그만두어라.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오늘 그 질문과 함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화목과 언어 그리고 관계의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물질적인 풍요가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 통념을 뒤집으며 시작하고 있죠. 1절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고기가 가득하고도 고기를 먹으면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선포합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화목과 관계의 지혜가 무엇인지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연단하시는 하나님과 마음의 중심에 대한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은이 도가니, 금은 풀무로 연단하듯이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조건, 제육이 가득한 집, 고기를 잔뜩 먹고 사는 집,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집안 구성원들의 마음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고난이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찌꺼기를 제거하고 정결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보는 것은 언어의 품격과 관계의 파괴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악한 입술에 주의하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이 말의 힘을 자주 강조하고 있는데요. 남의 허물을 거듭 말하는 것은 친한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행위다라고 말씀합니다. 공동체의 화목은 진실을 말하되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절제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이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진실을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줄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극과 극으로만 생각하고 반대의 경우로만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진실을 말하더라도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절제. 이것이 정말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미련함과 다툼의 시작을 살펴보게 하는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비유하고 있나 하면 다툼의 시작이 둑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다. 그러니 다툼이 커지기 전에 그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변치 않는 고집으로 재앙을 부른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툼의 조짐이 보일 때 스스로 살피며 멈출 줄 안다.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내 마음의 도가니를 신뢰하라. 별로 그렇게 그 긍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 도가니가 아닐 것 같은데 여기 말하는 도가니는 단련하는 것이니까요. 금과 은을 단련하는 그런 것이니 내 마음에 그렇게 단련하는 그런 도가니를 만들어 놓는 거 어떨까요? 자, 지금 우리 삶에 마른 떡 한 조각 같은 결핍이 있는가? 혹시 주변에서 관계에서 오는 이런 연단이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기나? 왜 나한테 이런 결핍이 있는가? 그럴 때 내 마음의 도가니는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계신지를 묵상하게 되는 거죠. 내 안에 불순물이 뭘까요? 교만이라든지 혈기라든지 탐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나를 이러한 도가니 속에 밀어 넣으신 것이 아니겠나. 그러니 상황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먼저 내어드리는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바른 길이겠죠.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연단의 시간이 되었다 한다면 내가 제거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훈련, 그런 언어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공동체 내에서, 가정, 교회에서 또는 직장의 어떤 팀 내에서 누군가의 실수를 보게 될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전달자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공동체의 구성원의 단점이나 실수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제3자에게 옮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렇게 실수한 사람을 위해서 은밀하게 기도하거나 또는 그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는 사랑의 덮개가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덮개가 되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게 덮어주다 보면 발전이 있겠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진실을 말하더라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인 적용입니다. 뚝을 막는 자로서의 중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혐오와 갈등, 다툼, 전쟁 이것이 뚝 터진 물처럼 쏟아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직장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비난의 흐름이 있으면 온갖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진실인지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그런 갈등이 확산될 기미가 보일 때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분노 섞인 댓글 대신에 화평을 도모하는 한마디를 건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회적인 잠언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참된 지혜는 화려한 밥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진 마음과 이웃을 향한 따뜻한 입술에 있습니다. 다툼의 물줄기를 막고 서로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줌으로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는 매일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